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교회는 각 지체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 지체가 나름대로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어요. 배타성이 있다는 것은 나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사가 있고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십자가는 누구나 질 수 없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배타성과 특별함과 또 독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인 것처럼 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각 숨겨져 있는 오장육부 각각 다른 이러한 독특성과 우월성과 배타성이 있다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이 뭐냐면은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또 답이 뭐냐면은 세례가 답이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밥티죠. 완전히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BC 6세기에서 AD 4세기,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과 주님 오신 약 그 4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 생각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는 정말 배신과 눈물의 자리죠. 왜 그러냐면 그 제2의 삭새 값을 치른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또 수치와 멸시와 고난의 자리였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막다른 절망과 한숨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탕자가 화랑방탕해서 돼지의 죽음을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던 그런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참으로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한 몸으로 묶어주는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죄의 결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죄의 결과, 실패, 또 사망,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 이런 자리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사망을 생명으로 뒤집으시고 우리 이제 묶으셨어요. 너는 실패함이 없을 거야. 너는 이제 다시 우리는 도망가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신적 확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실패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움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십자가는 지혜를 미련하게 한다. 또 전도에 미련한 것. 23절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래요. 미련하다는 것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어간에서 이제 발전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게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잖아요. 아니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버릴 망정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울 역시 그러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치와 멸시와 아픔을 다 당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가장 미련해 보여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계산해서 맞고 합리적 사고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믿음 없이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십자가는 왜? 십자가는 말이 안 되니까. 세상의 지혜는 윤리 도덕적이고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인식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세상의 미련을 세상의 지혜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분쟁이 있죠.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오장육부 다양한 그런 우리가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독특성과 특별함과 우월함과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건 뭐라 했어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그럽니다. 야, 내가 너희들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보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는 자들에게 맹이 되게 한다 그래요. 참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고 심판하러 왔는데 보는 자에게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자에게 맹의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맹인이냐? 이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면 너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은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미련해 보이니까. 너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눈이 잘못했는데 왜 귀가 안경을 걸고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코가 안경을 걸고 있습니까? 왜 팔이 아픈데 왜 목이 팔을 걸고 있습니까? 이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됐을 때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서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분쟁의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지식이 뭐라 했어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게 뭡니까? 뭘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알몸으로 왔잖아요. 나는 황씨 집안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내가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황씨가 된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황씨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지식이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종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외부에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그 지체로서의 독특성과 배타성과 우월성이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줬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구원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의미로 전도라는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봅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건 뭐냐면은 방금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외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전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물론 저도 교회를 처음 온 게 어린 시절에 그때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이었어. 그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있어. 학교에서 거기 가서 그 교회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때 이제 참석한 게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근우가 문을 두드려 그 찬송과 함께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바로가 말 안 들으면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는 그걸 차트를 넘겨가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도란 방법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란 미련한 방법을 지금 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출생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전도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차원에서 지금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구입했으면 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런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무엇을 알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황씨 집안에 내가 태어날 거라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황씨 집안으로 태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로 내가 찾아다니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무슨 방법을 썼다? 미련한 방법을 썼다. 미련한 방법. 이 미련하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만들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외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너는 잘한다 나는 못한다 너는 못 가졌다 나는 가졌다 내가 귀가 잘 들린다 해서 내가 최고다 내가 말을 한다 해서 입이 최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쟁의 문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스스로 알고 이러한 지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분별한 그런 지혜로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황씨 집안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복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모든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 한 것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혜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 미련한 방법이 뭐라고요? 나는 이해되지 않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뭘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 가장 큰 시험이잖아요.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하나님이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이제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세를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다면 결코 나를 근거해서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 없다면 함부로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지혜로 보면 그렇게 미련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 봐도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의 원리로 자기에게 독병이 방망이처럼 힘이나 주지 않을까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보니까 당연히 십자가는 그들 역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방법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방법의 일한 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 세상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은 당연히 꺼리게 볼 것이며 또 이방인들은 당연히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죠. 왜? 하나님 미련한 방법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신비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고린도 2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성령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이래 가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게 한없이 미련해 보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신비함을 목도함으로 진실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주인공, 승리자, 대리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